1절을 보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자기소개인데요.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7영, 성령을 말합니다. 7별,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주관하시는 분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편, 4대 교회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모신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저 교회에 살았다. 그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교회가 아니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면 4대 교회를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을까요? 4대 교회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거의 없지만 스스로도 주변 사람도 저 교회에 살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교회는 매우 활동적인 교회였을 것입니다. 사역도 활발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잘하고 사람도 많고 방문해 보면 와, 이게 대단하다. 진짜 살아있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요. 니네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님은 그렇게 살아있는 좋은 교회를 죽었다고 말씀하실까요? 4대 교회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역은 이기고 일상은 패배하고.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여기서 살자고, 강단 위에서. 강단 위에 설교할 때 하고 집에 가면 너무 다르니까 우리 집에 가 살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말했다는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아빠이십니까? 좋은 엄마입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까? 용납이 있습니까?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일상은 아니었어요.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4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4대 교회 말씀드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드리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4대 교회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자타가 살아있다고 말해도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까칠하고 함께 있기 힘들고 맨날 싸우고 말꼬리 물고 평안이 없고 4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보신 4대 교회죠. 2절을 보면 일상에서 행위의 온전함이 없었어요. 사역이 활발하니까 우리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4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은 이거예요. 죽어버린 너희의 일상을 돌아봐라.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알려면 사역을 보지 마세요. 일상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유혹 앞에서 이겼나요? 타협의 자리에서 어땠나요?
정직해야 하는 자리에서 정직했습니까? 용서해야 될 자리 용서했습니까? 용납해야 될 자리에서 용납을 하셨나요? 충분하게 순종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역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역하면 안 된다. 뭐 사역을 아무렇게나 해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뭘 봅니까? 일상을 보는 거예요. 일상.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있을 때 난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인이 없는 회사에서 난 어떤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패배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걸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역만 열심히 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깨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 남은 박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 보신 사대교회는요, 이거였어요. 온전한 행위가 없었어요. 뭘 해도 충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순종도 대충, 섬김도 대충, 드림도 대충, 사역도 대충, 다 대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가서 어떡합니까? 양과 소의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안 죽여. 그건 챙겼어요. 뭐만 죽입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 안 했다 그럽니다. 사울이 억울해서 말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요, 안 했다는 거예요. 충분한 순종이 없는 순종은 순종 안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고 부담 없는 순종이 아니라 충분한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충분한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4대 교회 성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든 성도의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뒤로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문제가 뭐냐? 세월이 흘러가면서 들은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도 셉니다. 비전도 세요. 샌단 말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하십니까? 충분하게 하십니까? 뭘 해도 충분하게 하십시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네가 정신 차리고 충분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붙들어라. 그럼 너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정신 안 차리면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이러면 4대 교회는 천년 요새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요. 거의 외부의 침입을 안 받았는데 2번 딱 망했는데요. 전부 경비병이 졸다가 갑자기 다 망했어요. 그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뭔 얘기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정신 계속 안 차리면 내가 도둑같이 가서 너네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대교회 대부분이 그 옷을 더럽혔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충분한 순종을 한 사람은 몇 사람 없었어요. 몇 사람 없었어요. 누가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합당한 자일까요? 내 옷은 안 더러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 같은 사람, 유다 땅에 패망했지만 주님이 남겨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봅시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흰 옷을 입게 된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야,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맞이해 주는 사람 돼야지. 너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올 때 아닌데 너 저쪽 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이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인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정말 절망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어디다 우리는 목표점을 만들어놔야 됩니까? 맞춰야 됩니까? 거기다 맞추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맞추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책망받은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은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책망받은 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살폈어요. 안정감의 뿌리를 이 땅에 둠으로 그걸 계속 쳐다보다가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셨고요. 사역은 활발했지만 일상이 죽어버린 4대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지금 죽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보시면서 책망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두 교회입니다. 어디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아요. 버가모의 임금이었던 아탈로스 2세가 동생을 위해서 건설한 도시인데요. 처음에 이름이 뭐냐면 필라델포스입니다. 필라델포스.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터키는 지진이 많죠. 그때도 지진이 있었어요. 특히 AD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왔는데요. 주위에 크고 작은 도시가 다 파괴됐어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해 줬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이 황제에게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의 표시로 도시 이름을 바꿨어요. 빌라델비아가 아니라 네오 가이사라 이렇게 바꿨어요. 새로운 황제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신상을 많이 세웁니다. 황제 신상.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로마 황제는 거의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가이사가 주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가이사가 황제라고 고백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지 가이사가 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아시아 교회와 더불어서 이 빌라델비아도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자꾸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앙을 지켰어요.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7절을 잘 보시면 주님이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뭐죠? 거룩하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죠? 거룩하다,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진실하다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거짓이 없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7절을 읽는데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주님은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지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진실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읽기 쉬운 게 뭡니까? 거룩함이고 진실함이에요. 가장 읽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세상과 타협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세상하고 타협하고, 유혹에 빠져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게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매일 겪는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정직하면 성공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속고 속이는 세상. 그래서 진실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거룩하게, 진실하게 걷고 있을까요? 아니면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옷이 완전히 더럽혀진 채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부정적인 분에서 막 그냥 비판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순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칭찬하셨어요.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세 번째로 주님은 자신을 뭘로 소개하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되게 크지 않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열쇠가 없으면요, 그 안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끄집어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키 잃어버리면 차가 벤츠라도 탈 수 있나요? 못하죠. 요즘에는 열쇠가 아니고 빛이 눌러서 다 가는데요. 열쇠랑 똑같죠. 여러분 집에 갔는데 비번을 싹 바꿔놨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열쇠는 작은 건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갖고 계신다고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자, 22절을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2장 15절부터 읽어보시면 국고를 맡은 셈나가 국가적 재난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백성은 안 돌보고 자기 묘를 바위 위에다가 호화롭게 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데 몰두하니까 하나님이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엘리야김을 그 다윗집의 열쇠를 맡겼어요. 그리고 집 전체를 관리하는 권세를 셈나에게서 엘리야김에게 줬어요. 예, 거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은요, 이 유다 국고의 열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왕권을 가진 통치자여서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4대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8절을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보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자, 문이 열려고 만들었어요? 닫으려고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은 왜 만듭니까? 열려고 만들어요? 닫으려고 만들어요? 예, 헷갈리십니까? 예, 닫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닫을 필요가 없으면 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근데 문을 굳이 만드는 이유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문을 만들어 놓고 닫으려고 문을 만드는데,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계속 열어 두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 있나요? 없어요.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일을 했기에 주님은 닫기 위해서 만든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계속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열린 문 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문을 여십니다.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구원의 문을 여시고요. 전도의 문도 여시고요. 은혜의 문도 여십니다. 근데 동시에 주님은 문을 닫기도 하세요.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전도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은혜의 문을 닫기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은혜의 날에 미련한 5 처녀에게 하늘 문은 닫혔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가요. 열쇠가 없으니까. 누가 열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늘 문이 닫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아무리 문을 닫으려고 해도 주님이 열어놓은 문을 사탄이 못 닫고요. 반대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주님이 닫아놓은 문을 사탄은 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문을 열고 닫을 때는요, 사람의 뜻이나 능력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열고 주권적으로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열쇠를 가진 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분이 열어야 열리고 그분이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성실히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분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잘못 사는 게, 열쇠를 갖고 계신 분에게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자꾸 산단 말이에요. 내가 마치 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키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줘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 앞에는 문이 열려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지만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니요. 말씀을 지키는 자 앞에 천국 문은 열려 있고 영광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문도 열려 있어요. 이기는 문도 열려 있어요. 보호하는 문도 열려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문도 열려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나요? 사람이 보는 내 말고요. 주님이 보시는 나지요. 얼마나 착각을 잘하냐.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자기는 굉장히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요. 너무너무 가엾다. 불쌍하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4대 교회는요. 우리 살아있다. 주님은요. 너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칭찬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헬라 원어가 이거예요.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이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이겁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 거의 없다.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다.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은 믿음이 작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건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했던 사회적, 경제적, 외적인 형편을 보면 이 교회가 진짜 외적인 능력이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이랬어요. 거기는 유대인 공동체, 이민 공동체하고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그들은요 법을 개정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그 초기에는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전부 성전에 가서 예배했잖아요. 구분이 안 되다가 점점 구분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AD 90년경에 열렸던 야본의 공의회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를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분하면서요. 매일 드리는 18기도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비르카트 하미닌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에 대한 저주, 이단에 대한 저주라는 기도문을 넣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나사렛 땅 기독교인과 이단들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하소서. 이게 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기도문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렛 땅 이단들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회당에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회중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이 기도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아멘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유대 회당 안에서 완벽하게 색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면 다 출교시킵니다. 영구제명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냐?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겁니다. 로마는요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안 섬겨도 괜찮아요. 인정해줬습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세금을 내게 했어요. 인정해준 대신 세금 내라. 이 세금을 냈는데요. 로마 당국의 유대 그리스도인을 회당에서 출교하고 고발하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이름으로 황제 숭배를 기피하고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 집단이다. 이렇게 고발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법정에 잡혀가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 혹은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재산이 몰수되거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길드라는 이 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장사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막노동을 하거나 몸으로 떼어서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극심하게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D 17년 이후에 여러분 지진이 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 그럽니까? 여진이 계속 오잖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진이 와서 무너지면 또 재건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이게 그 당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적, 외적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 반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지키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 에티레사스라는 말은요, 반의적 강조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런 뜻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배반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인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있습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빌라델비아. 여러분, 적은 능력이지만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겨요. 나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나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마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식당 가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왜 안 합니까?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잖아. 붙잡아 세금 매깁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부끄럽다 이거지.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층민으로 살았어. 막노동하며 살았어.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래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순례 길이 어차피. 여기는 고향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적, 경제적, 외적 능력이 작거나 거의 없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을 규모로 평가를 해요. 규모가 작으면 안 쳐줍니다. 안 끼워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규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규모로,
교회나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규모는 안 봅니다. 몇 명이 모이냐, 몇만 명 모이냐, 몇십 명 모이냐, 규모는 안 봐요. 사람을 볼 때도요, 외모나 사회적 능력이나 경제력이나 그건 아예 안 봐요. 안 봐요. 뭘 보실까, 주님은? 포항중앙 침례교회를 이렇게 보시면, 포항중앙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시면 뭘 보실까요?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다 이렇게 뽑아내서 특별하게 여러분을 대우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규모 자체를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안 봐요. 외모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쟤들이 나를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나?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고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충분한 행위가 있나? 그걸 봐요. 쟤는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지 않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이거 보실까요? 딱 많은 거 보실까요? 아니요, 안 봅니다. 아예 안 봅니다. 주님에 관심도 없어요. 뭘 봅니까? 우리 삶을 보는 거예요. 내 말 지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충분하게 순종하십니까?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IQ 보지 않고요, 재산도 보지 않고요, 회사 직위도 안 봅니다. 내 말 지키나? 이걸 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사대나 라오디게아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찌그러진 작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만 주님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크고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경제적 외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능력은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경제적 외적 능력이 많았던 4대 교회 라오디게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요. 주님 보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돈만 쳐다보고 통장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거의 없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성도 중에 핍박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없는 가운데 때로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 핍박에도 물려나거나 타협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내놓을 만한 명함이 몇 장 있지만 보면 늘 세상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핍박하면 뒤로 물러가. 기도 안 해요. 너무너무 인색해요. 세상 잡을 기어오면 바로 주님은 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주님 그렇게 안 보십니다. 주님 그렇게 안 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고향 아니에요. 우리 본향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진짜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 늘 마주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면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돼요. 그럼 살 수 있어요.
믿음 배반하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에 가입하면 황제 숭배해야 돼요. 신전사제와 음란 파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거 믿음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걸 잡냐? 경제적 안정을 잡는 게 아니라 말씀 지키는 걸 잡아요. 조합에 가입 안 해. 어떻게 사냐? 육체 노동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끝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쉽겠어요? 배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주님 보실 때. 오늘날 이렇게 살면 지나치다고 비난할 거예요. 미쳤다 완전히.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살면 되지. 뭘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그렇게 사냐. 예, 아마 그렇게 굉장히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게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나는 빌라델비아 성도처럼 살고 있을까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는 사도교회를 더 닮았을 수 있고요. 차라리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더 닮았을 수 있어요. 차타가 공인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빌라델비아만큼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사업을 못하거나 직장을 못 다니거나 장사를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신앙인은 소수입니다. 그렇죠? 숫자적으로 일단 작아. 그 다음에 삶의 방식도 다른데요. 소수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소수예요. 올곧게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뭔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소수로 살아도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탄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누구라고요? 유대인 회당을 주님이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큰소리치고 이방인들을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탄의 회당에 속해 있던 유대인 중에 몇 명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격려하는 표적인데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지켰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고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지켜? 이렇게 힘든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은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고 뭐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13년 버텼잖아요. 모세가 광야 40년 양치는 목동으로 버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소년 때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줬어요. 금방 왕 됐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미가 안 보입니까? 자녀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인내의 말씀 붙잡고 버텨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요, 버티는 게 믿음이고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예,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버티는 게 가능해집니다. 버티면 우리 보기에도 문이 열린 걸 확인할 때가 와요. 근데 버틸 때 기억해야 될 4가지가 있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빌라델비아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할 게 있나요, 없나요?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항변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버틸 때 기억해야 될 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두 번째, 너 때문이야. 포복하시면 안 돼요. 셋째, 타협하지 마세요. 넷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텼어요. 이걸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버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시험 자체를 안 받게 하겠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원문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통과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네, 시험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견디게 해주겠다, 감당하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시험의 때 내가 보호해주겠다, 시험을 내가 감당하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는데요. 뭘 제일 기다렸겠어요? 뭘 제일 기다렸겠어요? 11절 봤어요.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겠죠. 기다렸겠죠. 여기서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은 경고가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내가 빨리 갈게. 빨리 갈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 굳게 잡아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빨리 갈 테니까 굳게 잡고 있어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갖고 있어요? 작은 능력. 주님 말씀 지키는 것.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갈게. 신앙의 절개,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끝까지 굳게 잡아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끝까지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뭐가 면류관입니까? 굳게 잡는 게 면류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뭘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까?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 이거예요. 뺏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뺏기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가진 면류관을 뺏으려고 하지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상급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게 면류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길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었구나,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굳게 붙잡고 버티는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특별한 결과 안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겼어요. 르우벤은 유다에게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왕위를 뺏겼어요. 유다는 마띠아에게 사도의 직분을 뺏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선민의 특권을 뺏겼어요. 우리의 면류관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작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요, 명함에 적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회사 사장도 아니고 가게 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적을 게 없는 아주 작은 능력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지켰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최하층민으로 진짜 힘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원망할 수도 있지만,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버티면서 말씀을 잡았어. 우리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성도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크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최고의 성공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권면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이미 내가 갖고 있고 지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순례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